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이랑도 인사하겠습니다. 오멜개수 49일째입니다. 아멘. 결혼을 해야 하는 시간, 오멜개수. 오멜개수는 무엇을 뜻합니까? 구원이 시작되어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랑, 희락, 오래 참음, 자비양선, 충성.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일이요, 무슨 날입니까? 오순절입니다. 오늘은 49일째 전야제, 내일 오후 4시부터 오순절 절기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순절 날 가운데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오순절의 첫 번째, 십계명을 주셨다. 그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계시해 주셨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 있었을 때는 모세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았다. 그런데 오순절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계시가 임하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신약 성경에는 오순절에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권능을 받아라. 환경에 어려움이 있니? 재정에 어려움이 있니? 물질에,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있니? 돈을 버는데 어려움이 있니? 그 모든 영역을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하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준다? 권능을 주신다. 권능은 돌파의 영인 거예요. 모든 환경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돌파의 영. 그래서 그 돌파를 언제 주신다? 오늘이 아니라 내일. 아시겠죠? 절기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여러분들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여호와의 절기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뜻을 이뤄내길 원합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뜻을 내려놓고 그분의 뜻에 집중하게 되어졌을 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나의 것을 내려놓고 그분의 의와 그분의 나라를 구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가득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기름 부으심을 우리는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자, 오순절 히브리 원어로 샤보트입니다. 단락 1번, 오순절과 하나님 나라의 연결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에 수요를 채우고 초실절부터 7번의 안식일까지 오멜개수를 49일 동안 하고, 그러면 77에 49일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날 50일째 날을 오순절, 또 다른 말로 77절. 왜냐? 77에 49일이기 때문에 맥추절, 추수하는 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숫자값을 하나님의 의미로 만들어 놓으셨다. 숫자는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숫자값 7은요, 적어놔 주십시오. 완전수. 오순절에 불리는 나팔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요벨.
오순절에 이제 절기의 나팔을 부르게 되어지죠. 그 나팔의 소리를 요벨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희년의 히브리 원어도 요벨입니다. 레위기 25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희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희년은요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어졌어요. 점령을 하였죠. 그런데 사사 시대가 시작되어지면서 다 각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희년을 지킨다는 것은 여러분들 49년 동안 일했던 땅들을 쉬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사게 되어진 그 땅을 원래 주인에게로 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깝습니까? 아깝지 않습니까?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합당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손해보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희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라 라고 말씀해 놓으셨죠. 왜요? 왜?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두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와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때가 희년이 성취되어지는 때가 될 것입니다. 희년의 계산은요 7 안식년을 계수하고 그 다음에 50년이 되는 해에 무슨 절기 때 희년을 맞이하게 되어집니까? 대속제일, 히브리 원어로 용키푸르. 자, 대속제일은 어떠한 날입니까? 예수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국가적 회개와 회심이 일어나게 되며 예수아께서 열방과 예루살렘의 왕으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자, 지상재림이 있고 공중재림이 있죠. 공중재림은 예수아께서 하늘에서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공중재림하시게 되어졌을 때 이 땅의 순교자들과 이 땅의 신부들을 하나님이 들어 올리시죠. 이것을 휴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팔절에 공중 재림하시고 대속죄인의 지상 재림하십니다. 지상 재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예수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매년마다 오멜개수를 지키면서 이 땅에 선포되어질 희년을 맞이할 준비를 하길 원하십니다. 희년에 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와서 어떠한 일을 행하십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요 아버지가 정확한 날짜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년마다 희년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는 거예요. 49일 오멜개수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오순절이 임하면 희년의 절기에 집중하라. 매년마다 49년 예수아가 오실 것을 기대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희년을 통해 열방의 종으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돌아올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예루살렘 적어놔 주십시오. 그런데 최근 팔레스타인의 테러 단체인 하마스가 이스라엘에게 약 2,000개의 로켓을
발사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돌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흑암의 권세가 배후에 존재합니다. 전 세계 미디어들은 편파적이고 왜곡된 보도를 매체에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 기도해야 하며 인본주의의 관점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신본주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자, 지금 막 매스컴에서 우리나라 KBS, MBC, SBS 다 팔레스타인의 입장에서 뉴스를 내고 있죠. 그런데 누가 먼저 미사일을 쐈다? 이스라엘은요, 샬롬을 추구하는 백성들입니다. 절대 먼저 시비 걸지 않아요. 절대 먼저 미사일 쏘지 않아요. 절대 먼저 총 쏘지 않아요. 누가 먼저 쏩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먼저 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먼저 미사일을 쏘고 테러를 집행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뉴스는, 매스컴은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받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어렵게 당하고 있는지, 힘센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들을 얼마나 짓밟고 있는지에 대해서 뉴스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한 뉴스들을 내보내고 있습니까? 그 배후의 세력은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요. 방송국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어떠한 영에 지금 사로잡혀서 그러한 편파적인 방송을 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는요, 팔레스타인 입장에서 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성경에 쓰여져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아브라함의 백성들을 축복하는 자들은 내가 축복하고 그들을 저주하는 자들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자, 예수야가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어떠한 일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전 세계 가운데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되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게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나와져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지금 디아스포라 되어져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팔레스타인이 지금 공격하고 있다. 여러분들, 하나님도 살아있지만 누구도 살아있다. 사단도 살아있는 거예요. 돌아오지 못하게끔 미사일 쏘고 폭탄 테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전 세계에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고 싶겠습니까? 돌아오고 싶지 않겠습니까? 나 같더라도 돌아가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요? 뉴스를 보십시오. 매스컴을 보십시오. 두렵잖아요.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눈동자로 여기고 계십니다. 왜 눈동자로 여기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집중하고 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와의 재림을 통하여 희년은 반드시 성취되어지며 장막절에 신랑 예수와와 혼인잔치를 하게 되어지며 천년왕국이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무엇과 연결되어져 있습니까? 신년,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0일 동안 오멜게수 40일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10일 후에 있을 오순절 절기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초실절에 부활하셨죠. 그래서 오멜게수 첫째 날이 시작되어집니다. 40일 동안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와는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관련되어진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와에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오순절 절기 때인지를 물어봅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순서는 무엇부터 회복되어져야 됩니까?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고 난 이후 마지막 주자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진다라고 로마서 11장 1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자들의 관점은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초점을 두었습니다.
내 가족, 내 나라가 언제 로마의 지배를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돌파의 영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순교자가 되리라 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님, 우리 가정 가운데는, 직장 가운데는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역사가 임합니까? 거기에 집중하지 말아라. 너희의 가정의 일에 집중하지 말아라. 너희들의 자녀들의 일에 집중하지 말아라. 너희들의 사업장의 일에 집중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신다. 권능의 영을 받아라. 기도로 예수와 이름으로 뚫고 지나가라.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그 환경들을 돌파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돌파의 영은요, 권능의 영은 적어놔 주십시오. 한계를 뛰어넘는 돌파의 영입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돌파의 영, 권능의 영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의 재정, 환경, 관계, 모든 것을 돌파하는 영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증인된 삶 살 수 있죠. 증인, 헬라 원어로 마르투스, 그 뜻은 무엇입니까? 순교자입니다. 순교자란 시작.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아멘. 단락 2번, 오순절과 토라의 연결성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어지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어집니까? 영적 전쟁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랑 하나님을 위하여 신부가 단장하기 위해서는 무엇으로 단장해야 합니까? 말씀으로 단장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은 오순절 절기 때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들의 눈으로 목도하였고 하늘에서 울리는 나팔 소리와 전둥 번개의 소리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시내산 위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 들을 수 있도록 직접 십계명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샤브오트 오순절 절기, 샤브라는 히브리 원어의 뜻은요, 적어놔 주십시오. 맹세. 무엇을 맹세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무엇 하기로 맹세하신 날입니까? 결혼. 결혼 서약서로 무엇을 주셨습니까? 십계명, 토라. 이것은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고대 근동에는 두 가지 결혼 방식이 있었습니다. 약혼식과 결혼식. 신부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신랑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삶을 단장하고 혼인잔치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 거룩이란 세상과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라. 왜? 너는 말이지 창조주 하나님 아들 예수아와 결혼할 신부이기 때문에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거룩은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라 신랑 예수아의 형상을 닮아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부르심을 저버리는 자는 곧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가 되어지며 거룩하지 아니하는 삶은 신랑 예수아를 맞이할 수 없습니다. 토라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의 헌법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라를 주신 이유는 옛사람의 행위를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자, 6월절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시죠? 구원이 시작되어졌어요.
그런데 구원이 시작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모습들이 있습니까? 애굽에서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은 더 이상 애굽의 백성들이 아니야. 너희들은 누구의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은 거룩한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토라의 삶을 살아가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오순절 77절을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보다는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은사 쪽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에는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해야 하는 날입니다. 내일 세상의 뜻대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가 결정해야 하는 날이기도 하는 것이죠. 요엘서 3장 4절 시작.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며 법을 어기는 그것이 곧 죄가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죄인입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더라도 계속 죄 가운데 거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입니다. 법, 하나님 나라의 헌법, 토라를 어기는 그것이 곧 무엇이 되어집니까? 죄가 되어집니다. 죄의 기준은 토라를 어기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은 사람에 의해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법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합니다. 그래서 토라의 기능이 있는데 적어놔 주십시오. 정죄의 기능. 토라는 정죄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은 내가 왜 죄인이냐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세상의 법의 기준으로 보게 되어졌을 때는 죄인이 아니겠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법의 기준으로 보게 되어졌을 때는 그는 법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법은요 하늘의 법이고 땅의 법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죄인인 거예요. 율법의 기능은 무엇을 가지고 있다? 정죄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를 다녀요, 설교를 들어요. 근데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면은 자꾸 내 안에 있는 죄성과 내 안에 안 되어지는 것들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맞아요. 그게 올바로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 안에 잘못되어진 영역들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서 비춰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어쩔 수 없는구나라고 포기하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복음 앞으로,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삶을 돌이키는 것,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회개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의 영은 있어요. 무엇입니까? 계속 정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정죄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 안으로 초청하고 계신다. 정죄 가운데 너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정죄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길 원하신다? 은혜를 주시길 원하신다. 다시 새롭게 해 주시길 원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러나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깨닫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지요. 이것을 알아야 죄인인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라는 예수와께로 인도하지요. 로마서 7장 23절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자,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을 구별해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법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죄와 사망의 법이기도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토라를 알면 알수록 깨닫는 것은 우리는 곤고한 사람이며 그 결과 죽음 가운데 있는 자라는 것을 알기 시작합니다. 그때 나를 건져낼 수 있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야. 그래서 율법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기도 하고 죄와 사망의 법이기도 합니다. 이걸 분리시켜서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그 이유가 로마서 7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나와 있죠. 그죠?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계명이라고 나와 있잖아. 예수를 믿게 되어져서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제부터 은혜 안에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토라를 준행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토라는 생명에 이르게 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은요, 성령의 은사가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건 2차적인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아가기 시작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 가운데는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 성령과 오순절과 토라의 연결성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단락 3번, 오순절과 열방의 연결성. 사도행전 2장 1절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예수와의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 10일 동안 전적으로 기도에 힘썼으며 제자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각기 다른 언어, 방언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기 시작하였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나 세례를 받고 구원받는 1,010명의 추수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는 사도행전에서 먼저 일어난 것이 맞다 아니다? 이러한 일들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출애굽기 20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청둥처럼 울리는 소리들을 보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잖아요. 그런데 히브리 원어로 보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무엇하였다?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순절에 천둥 소리처럼 울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귀로 듣기도 하였지만 눈으로 보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소리의 음파를 본 것이며 그 음파는 불타는 물질로 묘사하였습니다. 유대 전승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불꽃 모양으로 이스라엘 진영을 에워쌌으며 그 불꽃이 유대인 개인 위에 머물러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온 세계에 울려 퍼졌고 열방의 나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70개의 언어로 들렸다라고 합니다. 히브리 언어의 숫자값 70은요 적어놔 주십시오. 열방을 뜻합니다. 자, 유대 전승은요 예수야를 믿는다 믿지 않는다, 예수를 안 믿어요. 그냥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역사책이에요. 그런데 오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되어지고 그리고 열방의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쓰고 있는 언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진영 안에 출애굽하게 되어졌을 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구도 있었습니까? 잡족이라고 나와요. 성경에 잡족들이 있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였죠. 그래서 언어가 달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십계명이 선포되어졌을 때 언어가 다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일들이 언제 또다시 반복되어집니까? 오순절 절기 때. 그래서 열방이 회복되어지고 주님께 돌아오는 절기가 오순절 절기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니라.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있었던 유대인들과 유대인 개종자들은 출애굽기 19장 20장에 이 오순절 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게 되어진 사건을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것을 즉각적으로 알게 되어졌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오순절 절기를 맞이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20장의 첫 번째 오순절은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오순절 사건을 위한 예언적 그림이며 무슨 연습일까요? 예행 연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토라를 주신 사건과 성령을 부어주신 사건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건입니다. 토라와 성령은 분리시킬 수 없으며 하나이다. 사도행전 2장 4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을 뜻하지요.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에 사는 사람들, 나그네, 유대인과 유대교로 들어온 개종한 사람들이 다 지금 어디에 모여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절기 중에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에는 순례의 절기라고 해갖고 히브리 원어로 레카림이라고 불리는데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시기입니다. 우리 교회도 아무 때나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절기에 맞춰서 올라간다. 베드로는 예수아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이스라엘의 메시아라는 것을 강력하게 증거하였습니다. 그 안에 천하 각국으로부터 모여 있는 유대인들과 유대 개종들이 있었습니다. 서로 말이 다르고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방언 통혼의 역사가 풀어져서 3,000명의 유대인들이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자, 이방인들만 모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가운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다 보니까는 그들은 즉각적으로 알아챈 것이 무엇입니까? 아, 이 일은 출애굽기 19장 20장에 이미 나와 있었던 일이었어. 그것이 지금 다시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러한 배경 안에 유대인들은 그 성령의 충만하심이 지금 예루살렘 가운데 임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냥 갑자기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3,000명이 돌아오고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알아챈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출애굽기 19장 20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길 원하시는구나.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말을 알아듣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열방 각국으로 모여든 유대인들 있잖아요. 이방인인데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어떻게 베드로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동일하게 방언의 통역의 역사가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의 말로 얘기하고 있는데 듣는 사람은 자신들의 나라의 언어의 말로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귀가 막혀있고 마음의 문이 닫혀있는 분이 계십니까? 결과에 집착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두려워하고 패배주의에 빠져있고 교만, 식어져 버린 열정, 돌같은 마음, 자신에 대한 실망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고 힘이 듭니까? 맞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종교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곳을 목적지로 제시하며 우리에게 노력하라고 강요합니다. 그러나 종교적 행위 안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우리는 충만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떠한 검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우리의 한계를 예수와의 이름으로 떠나 보낼 때 우리는 제한 없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진가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이죠. 불신과 의심, 과연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도 해주실까? 이러한 의심들을 예수와의 이름으로 떠나 보낼 때 우리가 머릿속에서 정해놓은 하나님의 한계도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한계는 돌파가 일어날지어다. 나의 한계에 돌파가 일어날지어다. 아멘.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한계에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가 한계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사업장에 돈을 벌 수 있는 게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자녀들에게 아무리 잘해주더라도 우리 자녀들이 내 말에 순종하는 것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계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한계를 경험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나님은 한계가 있다 없다? 없으시다. 그러나 나는 한계가 있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이 연약하다라는 증거예요. 우리는 다 무엇이 있다? 한계가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순절은 하나님께 첫 열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첫 열매를 여호와께 드리는 날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하며 성령의 열매는 무엇을 통하여 맺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하여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오순절 절기에 하나님께 드릴 아무런 열매가 없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회개를 해야 합니다. 내가 5781년도 동안 6월절부터 지금까지 내 신앙의 모습이 변함이 없다라고 하면은, 여호와 앞에 가지고 나아갈 열매가 없다라고 하면은,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지금 없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 회개를 해야 하는 것이죠. 열매가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